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불행하게 죽은 그 아들의 유품이었어요. 다 없앤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부부는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또 거기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일기장을 열어보았어요.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목에 메어서 서로 마주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줍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이들 부부가 이렇게 화해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뭐 부부의 각고의 노력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죽은 아들의 유언과 같은 글을 본 후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글로 인해서 이들 부부는 다시 화목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떠난 날까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죽은 아들의 글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수고요. 성경적 신앙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가 가르치는 요지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태어납니다. 화목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한 병에 걸린 악취가 나는 사람 곁에는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불결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해 주시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아주 기묘한 일을 했습니다. 그 기묘한 일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공로로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인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1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너희들 내 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희가 있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복음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귀에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 승전보가 오늘같이 뭐 전화로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연락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뭐 며칠 맨날 한 달, 두 달, 때에 따라서 6개월이 걸려도 그것을 들을까 말까 한 그때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승전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소식을 들고 막 와서 전해요. 이걸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전부호, 이것과 같은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열정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하는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겠어요? 예전에 그 온두라스에 가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10백이 하나 구원이다 그랬더니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 왁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나? 나중에 끝난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웃기네요. 그랬더니 그 관중에 있는 속에 다 웃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에 대한 자유요, 심판에 대한 자유요, 죽음에 대한 자유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줄 사람이 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뭐 예라고도 대답하고 아멘이라고도 대답합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한 생각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1장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가 구제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또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자기 수고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이 인간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교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교리.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르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냐가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구원은 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모든 그 불안에서 당장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들어오실 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진 않지만 언제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건 뭡니까? 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위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 감사와 하나님의 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원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얻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후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매달 쳤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들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반문들 합니다. 그래서 막 공격들 해요. 여러분 현해탄이나 도보 해협이라든가 한강은 우리가 헤엄쳐서 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요 잠깐 평강을 가져다 주고 조금 안정적인 그러한 그 성성을 가져오고 약간 나은 방식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어느 교파의 한 사람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만이 절대라고 말하느냐,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은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 두 분이십니까? 낳아주신 분은 한 분씩 뿐일 것입니다. 낳아주신 분이 한 분이셔서 여러분들 불편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란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구원을 모두가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들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누가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정말 이 시간에 영접하고 믿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더 힘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이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이 어떠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원시인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이 수시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어찌 국한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이것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구원일 때 참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을 16절 한 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믿음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네 번째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임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16절, 17절 말씀만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이 아주 듣기가 쉬워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 이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칭의 그러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이에요.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 사람한테 반문을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미움이 없었냐고, 누구를 증오한 적 없었냐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 없었냐고. 아, 그거야 당연히 있죠. 그럼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들켜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죄가 누구에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 3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일컬어졌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그걸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준 그 인간의 그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살아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닮아간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할 때에 완전히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는 것이 완전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의롭다 일컬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의롭다고 일컬어주면서 내 앞에 서라. 그럼 나하고 대화하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복음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든 가짜 종교를 때려 부순 것이죠.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산산조각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 진리를 다 분산시켜 놓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 교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지, 복만 자꾸만 나열하는 것이 핵심 그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또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핵심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는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편애 없이 허락하신 구원을 감격하며 받으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 안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